자,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오너라 함께 잔치하자. 따라오너라 함께 잔치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자유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잔치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함께 잔치합시다. 예, 주님 안에서 함께 잔치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지난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복습하는 의미, 또 이 가운데서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눴었는데 오늘 13절에서 17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맞춰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되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나가시다, 지나가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바쁜 스케줄 일정 가운데 지금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신 동안에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바삐 사셨죠. 예, 아마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다가 그냥 스케줄의 인파에 밀려서 사는 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확 휩쓸려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러냐면 몸에 큰 사고 만났을 때 아니면 재정적인 큰 사고 만났을 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주변의 관계가 다 깨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정말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이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영화 제작 기간이 12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감독이 그 배우들을 어렸을 때부터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매번 똑같은 일정마다 모여서 찍어가지고 12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참 감동적인데 제일 마지막에 정말 가슴이 닿는 대사가 있어요. 그 주인공의 엄마가 했던 얘기. 인생 열심히 살면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야, 복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예, 진짜 복음을 듣는 거. 예. 인생 열심히 살면 뭔가 잡힐 것만 같아. 있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 건강하고 좀 이렇게 시간이 있고 좀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 때는 그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건강도 꺾일 때가 언젠가 옵니다. 예. 돈이 많았지만 이것 자체가 기쁨이 못하는 때도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었지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도 떠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딱 깨닫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면 정말 바삐 휩쓸리게 사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 하나, 행동 하나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무심히 하는 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을 보면 이 부르시다. 이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레이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먼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네, 오늘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먼저 좀 일찍 오셨던 우리 이제 우리 기혼 가정 부부들이 옛날 그 자기 학창 시절 때 가수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경호 이야기하고 뭐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나왔으면 윤신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예. 이거 웃으시면 큰일 나는데. 예. 그런데 이거 우리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 노사연씨의 만남이라는 여러분 그 복음성가 아시죠? 예, 그 대중가요, 예, 대중가요처럼 보이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예. 그분이 진짜 이렇게 영적인 이 통찰력 가운데 부른 노래가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내일을 부르시는 장면도 보면 우연 가운데 일어난 일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시는데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또 길을 움직이시다가 만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예수님의 행정, 이 공생애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공생애의 3대 사기거든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쭉 가시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게 다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 가운데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만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기숙 영화에 아버지 역의 송강호가 아들 역의 최우식을 향하여 내뱉은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유명한 대사. 기생충 안 보셨어요? 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안 들으세요? 예, 패러사이트. 영어로 해드릴까요? 기생충. 예, 거기 송강호 씨가 최우 씨한테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예,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계획은 선한 계획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행동 말씀에서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성에 들어가시거든요. 우리 이제 생명의 삶 2기 양육하고 계신 분들 이스라엘의 지도 딱 그림 그려지시죠? 제일 위쪽 지역 어떤 지역이라고요? 노스코리아? 북한? 아니죠? 뭐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아니에요? 예,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아래쪽에 유대. 이렇게 되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지금 딱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혼혈인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해안가로 가든지 요단강 여기 강가로 지나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내륙을 딱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를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전도자로 일어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 우연 가운데 일어난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도 여러분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왜 우리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거는
좀 이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아는 이 지체가 예전에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체가 이렇게 되게 어 달란트가 많아 가지고 영상을 찍는 특별히 이제 인터뷰를 찍는 어느 이렇게 팀에 속해 가지고 어느 유명 연예인의 가정에 가서 이 인터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의 이름을 대기만 돼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이 연예인인데 인터뷰를 그 집에 딱 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TV에 나오는 그 사람은 늘 밝고 막 톡톡 튀고 막 개성 넘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더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이 지체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이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뉴스가 뜬 거예요. 어떤 뉴스가 떴냐면 그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그래서 보내셨다. 예수님 영접하자. 예수님 믿자. 여러분 이렇게만 나누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네. 그리고 굳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나를 미션 리바이벌 교회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택해서 온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눈이 뜨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 작은 만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소중함과 깨달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깨달아요. 참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깨달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귀하게 귀한 것인 줄 잘 몰랐던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가족. 지금 이 소중함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데 청소년들 부모님들이나 오랫동안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지나가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같이 못 살아요. 예.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은 막 잔소리하면서 밥 먹어라, 막 학교 가는데 막 깨우라, 막 실갱이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너무 싫고 그 생각 들죠. 나 빨리 독립하고 싶고, 나 빨리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고. 근데 시간 잡이 깨달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모님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이 들면 깨달아요. 부모님이 20대 때만 필요한 줄 알았어. 10대 때만 필요한 줄 알았어. 시간 지나니까 30대 때도 부모님 필요하고요. 40대 때도 부모님 필요하고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맨날 만나니까 귀한 게 귀한 건지 잘 몰라. 또한 뭐가 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알아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예. 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진짜 한국에 많죠. 뭐 가까운 곳에만 가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시적으로 말고 매주 잊지 않고.
제가 월요일은 새날 경건 예배가 없어서 그날은 저도 이게 쉬고 안식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중에 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은 기도 쉬어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피곤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네. 여러분은 기도를 쉬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다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감사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때 양천수 성도님이 우리 윤숙자매님의 아버님의 그 지난주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냥 기도했는데 근데 금요일날 들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일단 왜 기뻤냐면, 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목사님 지금 기도하신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소중한 인연들, 그 영혼들, 그 일상적인 거,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귀한 게 귀한 거지 몰랐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 모임 하실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 제목 정리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정리해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으면 들은 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정리해 주신 대로 기도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기도 제목을 안 내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실수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권 걸듯이 한번 도박하듯이 한번 끌고 볼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이 레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레이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1장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직업이 다 동일하였죠.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그들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격 사유가 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른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테리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영어로 보면 텍스 게더러 나오거든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를 통치할 때 거두는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을 일단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야 될 이 세금, 이 원금.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한 마리마다 이 탁 세금 매기고, 수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수레 바퀴마다 세금 매기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금을 딱 매기고 난 다음에 로마로 보내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자기들이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신들의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봤었을 때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정말 지탄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또 이 세금도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보면 이 세관이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이 5천 마을에 딱 있어. 물고기 잡고 올라올 때마다 다 개수마다 해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지나가는 그 통로도 세관이 딱 있어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딱 거두려고. 근데 지금 이 레이가 세관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실 때 훑고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깊이 보시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지 욕심만 차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나쁜 놈, 이렇게 받아보는데, 예수님은 레이를 쫙 보시는데 무엇을 딱 보시냐면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돈과 부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고독, 그 외로움, 그 슬픔을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눈이겠죠. 귀겠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그 눈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손도 긋고 경계도 끊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레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 레이의 삶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택하심. 이게 두 글자로 은혜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레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 해가족반이나 예수영전 모임이나 또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이거 계속 제가 나눠드리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어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로는 안 된다고요?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고 그러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육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 무언가 침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물론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지만 그 의식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공부를 하죠. 상공부할 때 누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왜 해요? 상공부 왜 해요?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레이를 보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레이보다는 낫지. 레이는 정말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요 나쁜 인간인데 나는 얘보다 낫지.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레이구나. 내 영혼이 지금 그와 같구나. 사람들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거를 말리지 쌓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리서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성도님들을 막 책망하면서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이 율법학자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막 성도들 다 죄지은 듯이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빡시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총까지 못합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게 칭의죠, 칭의. 칭의의 은혜. 우리의 행위와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은 겁박한다고 해가지고 화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묵상하고 딱 정복시킬 때 성화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딱 적용할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깊은 아픔을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또 뭐를 보시냐면 앞으로 이 레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질지 그 모습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비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저 영혼이 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 레이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됩니다. 이 마태가 레이거든요. 레이가 마태고. 이 마태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는 그의 본명이고 아마 이 마태라는 이름은 그가 사도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레이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동족들한테 지탄받는 대상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마태복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 집사님 4분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지지난 주 또 이번 주 이 새벽 예배에 오셔가지고 좀 뜨겁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요일날 미국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재밌는 그 나눔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신학생을 만났을 때는 다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막 공부할 때 막 등짝 때리면서 공부 좀 하라고 막 했는데 얘들 신학 지원한 다음에 인사로 온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등짝 때리던 애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본인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을 것 같고 이런 나눔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눈이 달라졌다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목회자들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애티튜드가 딱 달라지게 되었다고. 그런 나눔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그런 눈이 딱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영혼들, 내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떤 눈빛으로 다 바라볼 것인가. 옆에 계신 분들 잠깐 한번 쳐다보세요. 오랫동안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쁘게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예쁨이 더 위대한 예쁨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자꾸 과거에서 상처받았고 깨져 있고 못난 그 모습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각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레이는 정말 단순하게 순종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이 참 위대한 거는 이 위대한 사건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단출하게만 딱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레이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식사 이 모습을
큰 잔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 잔치가 왜 열렸는가?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니까 송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예수님 내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가졌는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지금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개 잔치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잔치합니까? 우리는 되게 지금 뭐 파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일 파티한다. 누구 위해서 파티하는 겁니까? 생일 맞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레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쁘시라고, 예수님 좋으시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딱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잔치가 매주 베풀어집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으로, 아니면 뭐 식사 교제의 모습으로, 전도의 성교의 모습으로 잔치가 계속 베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잔치, 이런 교제, 이런 모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모습 봤어요. 예수님 없이도 기뻐하는 모습들, 예수님 없이도 좋은 모습들, 예수님 없이도 평안한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이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시간 지날수록 너무 이렇게 실력이 출중해져가지고 제가 순간순간 진짜 마음에 위태로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짧게 찍다가 그냥 중간에 실수로 딱 멈춘 게 있어요. 7초짜리. 그걸 우리 교회 릴스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5천이 넘었어. 제 거로 올리면 기껏 100회? 근데 찬양팀 올리더니 조회수 5천이 넘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정말 더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찬양 이렇게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피자 먹고 떡도 먹고, 떡을 마시면 큰일 나죠. 목에 막히니까 떡도 먹고 막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할 때도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지금 상태가 좋냐 안 좋냐, 내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요즘은 그런 센터 많이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 진짜 많이 봐요. 서울이든 지방에는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내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가, 내 인생의 수단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냥 수단일 뿐인가. 교회도 조심해야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생일 축하할 때도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진행하면 어쩔 수가 없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앞으로 생일을 맞을 때도 여전히도 아마 송리사모는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 될 때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생일 감사원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감사원금을. 그럼 교회에서 생일 감사원금은 따로 모아놨다가 이거는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일 감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면 생일 맞았을 때 내가 한번 주일날 식사를 섬기든지 간식을 섬기든지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음 주 중에 토요일 날 김조호 목사님 생신이거든요. 김조호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실천하시면 그래서 이 생각보니까 생일날 우리 축하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왜 축하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섬김을 나도 베풀기 위해서. 근데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됐는가 딱 보니까 이 세리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역시 세리였어요. 죄인들인데 이 당시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난, 공동체에서 외면받은 아웃사이더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 외면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이 딱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잔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경계와 딱 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딱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딱 부르셨는데 이들은 축복의 통로는 외면해 버리고 선민 사상으로 딱 바꿔버렸죠. 그때 뭐가 생기냐면 배제와 거부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믿을 사람들을 위한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내가 왜 먼저 예수님 믿었는가?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여길 때 이 교회 집단이 대토화가 돼버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난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고 난 예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딱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때도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이게 딱 집단화가 돼버려요. 이게 개토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목적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자, 음정은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섬김의 삶으로 사시라고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그게 봉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구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전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섬길 때 여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딴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여행은 발리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섬길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발리 여행보다도 여러분 곱하기 몇백 배입니다. 진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도 해외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은 여러분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맛봐야 알아. 맛봐야 알아. 섬기러 해외에 갔었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쁨과 행주. 와,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왕대접 받으면 내가 기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길 때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이 이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예전에 2000년 초반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이제 펜실베니아인가? 하여튼 거기 사시다가 하와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하는데 이 비행기 시간이 좀 잘못 맞아가지고 새벽 2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새벽 2시 도착한 다음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이 배가 출출하셔가지고 착 찾아보니까 새벽 3시에 열린 식당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여성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우르르 들어온 여성들.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퇴근한 여성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근데 그중에 아그네스라는 여자애가 있었답니다. 나이가 어린. 근데 그 여성이 이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누가 나는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렇지. 네 같은 인생, 네 같은 사람 누가 축하해 줄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옆 테이블에 있었던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한테 그 여성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아그네스라는 여자인데 되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내일 내가 저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면 제가 부비를 다 드리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딱 된 거예요. 또 이 여성들이 퇴근하고 우르르 식당에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케이크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생일 축하를 딱 해준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먹으러 했더니 이 여성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이 케이크 안 먹고 가져가면 안 되냐고.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케이크 보면서 날 이렇게 아끼고 기억해줘 사랑해준 사람 됐구나.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딱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식당의 주인이 그때까지 이분이 목사인지 모르니까 당신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나 목사라고. 그럼 어디 있는 목사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새벽 3시에 직업 여성을 위해서 축하해주는 교회 목사라고.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나가 보겠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심야 식당이라고. 일본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심야 식당. 얘는 심야 식당 아니고 영화 심야 식당. 네. 네. 영국으로도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실 때마다 이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을 받아 오는 것인가?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 누구도 사람한테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물론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이때 예수님이 그 시비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부르러 오셨다고요? 건강한 사람 아니고요. 아픈 사람들.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들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병원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사죠.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이 지금 잔치가 베풀어졌잖아요. 교회가 잔치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 우리를 환영하시고 반겨주시는 분. 교회가 병원이든 교회가 잔치이든 부름받은 사람들의 대상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죄인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그래서 죄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은혜가 더 필요하겠죠. 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가?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으시고 회복 얻으시고 나음을 입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 그러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가면, 교회로 가면 당신의 영혼도 당신의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음을 입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